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시작된 하루를 먼저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간으로 성탄절을 단지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도 서서히 마음을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엘. 거두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2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말 그대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월요일마다 이 삶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초점을 나 자신, 자기의 영성으로 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왜 왔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이 대강절 주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회개의 삶으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미워하시지요. 그래서 죄악이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시편 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유하다는 말은 거한다, dwell이라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의 생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에 머물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신다, 얼굴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외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헬라어의 원문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는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마음과 그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생활로의 전환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슬퍼한다면은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말할 때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계속 전했다고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그저 앉아서 울고 뉘우치고 속상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행동으로의 변화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울고 불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가 좋아서 아니면 익숙해서 그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유익이 돼서, 때로는 떠나기 무서워서 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회개의 생활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 여전히 있을 때에 기도 생활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답니다.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악의 자리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생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저는 상당히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죄는 놀이와 장난의 대상이 아니다. 심심풀이 땅콩처럼 누구를 시험하는 것처럼 익숙하고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죄악은 놀이와 장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죄악이 우리를 결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은 멀어지게 되고요, 양심은 둔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면 밤과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나서는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낮의 자녀답게 그렇게 생활할 때,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때에, 회개하여서 참된 행동으로의 변화까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어떻게요?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회개의 생활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개인적 영성으로 준비해야 될 모습은 말씀에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 규범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 the chief end of ma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주요한 제일 되는 그 엔드, 목적, 목표가 뭔가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how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 몸을 사셨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는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2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규범, The only rule to direct us라는 거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규칙, 규범이 뭔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일한 The only rule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우리 생활에 충분한 모든 것이 있는 말씀을 유일한 규칙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유일한 규칙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값을 치러서 사셨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인 말씀을 먼저 유일한 삶의 규칙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가야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중요한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망했다. 왜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죠. 유일한 규칙을 주셨는데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회개도 뉘우치고 마음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유일한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가까이 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무, 힘들다, 어렵다, 나한테 유익이 뭔가라는 질문이 항상 머리를 치게 되는데요.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복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참 감사한 말씀이죠. 순종을 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에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데 거기에 주님은 복으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대강정 마지막 주간 이제 일주일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성을 어떻게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삶. 뉘우치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참된 변화, 근본적인 변화로까지 나아가자.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은 왜? 우리 삶에 주신 유일한 규칙,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 배우고 알고 깨달았고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지킬 때 놀랍게도 주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하루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삶 속에 주의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회개의 생활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 허락하시는 복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